엘리사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운 스승 엘리야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을 하거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고백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물론 하나님이 참 보호자이시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엘리사가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러한 참 선지자, 참 보호자는 엘리야라고 지금 죽음을 앞둔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 앞에 나와 엘리사를 향해서도 이 고백을 해요. 14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 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매우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는가 거의 패망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또 아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 직전에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엘리사가 이전부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 보였는지를 알고 있는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요아스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 가지 예언을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이에요.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것을 잡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사 자신도 그것을 잡아요. 왕의 손 위에 얹어서. 그리고 17절에 동쪽 창을 열고 그 화살들을 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죠. 그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하는데 그 화살의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그래서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람을 무찌를 수 있다 라고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요아스 왕이 집죠. 그랬을 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 화살로 땅을 쳐라고 이야기해요. 요아스가 몇 번을 칩니까? 3번만 쳐요. 19절에 3번 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의분을 낸 거죠. 왕이 6번을 쳤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했으면, 즉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터인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책망 섞인 이야기를 해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신뢰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유대감, 그러니까 친밀함, 아버지라고 뭐 쉽게 부를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 또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금 요아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믿는다고 하죠. 다 신뢰한다고 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어때요?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그것이 방법이고 그것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을 못해요.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은 보여지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요아스가 엘리사에 대한 그런 뭐 존재든지 사역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러면 그 적극성을 보여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노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이게 막 성질나고 뭐 꼬라지가 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도. 답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야죠. 이렇게 엘리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병들어 죽었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이 들면 다 병들어 죽죠. 뭐 다 병들어서 죽지. 대부분 폐혈증, 그러니까 폐렴으로 죽는다 그러냐. 폐렴으로 숨을 못 쉬니까. 하여간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요아스,
행태에 의해 3번만 무찌르게 되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아스가 아람을 쳐서 빼앗겼던 요단 동쪽의 땅들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스스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택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아하스나 또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13장 2절 1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허용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넘기지 않고 보호하셨고 하사엘이 죽고 난 후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됩니다.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한대로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성읍을 3번 쳐서 무찌르고 그것을 회복합니다. 2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회개의 순간도 어쩌면 학대받고 지금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니죠.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행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째, 오늘 내 신앙이 우리 자녀와 그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은혜가 되게 하자. 내가 얼마나 지금 우리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의 신앙의 삶에 은혜와 덕을 끼치고 있는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이뤄가신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또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